설명절 연휴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7080 세대는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신체의 능력,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피지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4살 때에 무려 40연승을 하는, 그것도 KO 연승을 하는 대기록을 세운 괴력의 사나이입니다. 핵주먹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복싱 역사상 최고의 빅매치로 일컬어지는 클레이, 후에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 대결에서 그만 패하고 맙니다. 그의 연승도 머물렀지요. 자연적으로 KO 패를 하고 맙니다. 그 이후로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계속 시합에 나가서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을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28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합니다. 링을 떠나고 맙니다. 아쉽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흑인 젊은이들이 어두운 음지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체육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체육관에서 운동하도록 하고 그들을 지도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바닥나게 되자 더 이상 체육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재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저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되겠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복싱에 도전하지만 체육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한물 같다. 젊은이들도 힘든 이 복싱 경기를 40이 넘은 나이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포먼의 성공률은 0%다. 아주 평가절하해버리고 시합을 성사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포먼은 이렇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재기하려는 이유가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그늘진 곳에서 범죄를 행하며 사는 흑인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저들이 다시 꿈을 갖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전은 이루어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체육위원회도 이 포먼의 간절한 말씀에 응답했습니다. 그래, 한 번쯤 도전의 기회를 주자. 그래서 그의 나이 45세 때 20여 년을 쉬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자가 마이클 무어라고 하는 29세에 10KO승을 이룬 역시 핵폭탄 같은 주먹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전에서 포먼은 보란듯이 마이클 무어를 KO로 눕히게 됩니다. 멋있는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전하는 그러한 비전,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도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요. 그는 통산 76성 68KO승 5패로 헤비급 WBA, WBC, IBF에 전 벨트를 석권하면서 2번이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그늘진 곳에서 헤매이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희망 제작소였습니다. 비전의 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우리나라에도 힘을 잃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주는 한 그룹 총수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바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입니다. 그의 전력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는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지금은 20여 개의 그룹을 경영하는 그룹 오너입니다. 그는 그룹 직원들에게 이렇게 발표합니다. 앞으로 출산하는 임직원들에게는 1인당 1억을 준다. 현찰로. 둘째 2억이다. 세 번째 3억이다. 만일 현찰 대신 주택을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회사가 집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의 그 평수의 아파트를 일평생 살 수 있도록 영구 임대주택으로 준다. 와, 놀라지도 않네. 그리고 IMF 시대에 출산한 가정을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모두 70가정이었습니다. 70가정을 모으고 그들에게 1억씩 현찰로 그 자리에서 주었습니다. 얼마나 직원들이 좋아하든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일평생 학자금을 대준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수당을 다 제공해 준다. 또 하나 인센티브, 모든 가족, 직계 가족들에게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 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낸 멋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출산율의 거의 절벽시대 0.72명,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앞으로 3, 4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는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아무리 쏟아부어도 시루에 물 붓기다. 이건 기업이 담당해야 된다. 제가 언제 새벽 기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은 오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사업체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합력해서 직원들의 에너지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기업이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발생했다고 한다면 직원들에게 당연히 나누어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의 일을 하는,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출산하는 그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면서 더 출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면 될 거다. 기업이 해야 된다. 새벽기도 나오는 중소기업의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니시지만 새벽기도 안 빠지십니다. 그 권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제2의 부영기업, 제3의 부영기업 10개, 20개, 100개만 내보세요. 출산 안 할 일이 없습니다. 산포시대 포기합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 왜 안 하겠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 안 하는 이유 첫 번째가 주택 마련입니다. 일평생에도 주택 못 마련돼. 그거 마련해 주잖아요.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다 시켜주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이제는 그 기업을 위해서 생명 다 바쳐 일하는 겁니다. 직장 보장됐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 몇 개씩 받아가지고 와도 대기업 들어가도 40만 넘으면은 명퇴시킬까봐 그냥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평생 직장으로 이렇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할 것입니다. 왜 헬조선을 외치겠습니까? 정답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부영기업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아마 부영기업은 이제 수십 대 1 될 겁니다. 신입사원 모집하면은 이런 그룹이,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정말 마음을 비운 것 같아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1억씩 무려 1,700억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선물때까지 합하면 무려 2,400억이랍니다. 그걸 다 하고 멋있잖아요. 어차피 빈손 들고 온 인생들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내 고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조지 포먼과 같이. 나를 나되게 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사신이라는 헬라어의 말은 프레스베오멘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엠베서더라는 말입니다. 대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신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은 계속해서 주재하면서 대사의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왕의 특명을 받고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가서 일하는 특사, 이걸 사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해서, 왕이 가야 마땅하지만 왕이 업무에 바쁘니까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세계에 230개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대신 특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특사로 가는 사람은 왕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다, 내 모습이 이렇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받는 사람도 왕을 받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느냐 하는 거지요. 왕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왕의 이름으로 특사로 가는 것입니다. 왕이 보냈다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이 특사나 대사로서가 가져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만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왕이 보내고, 왕이, 대통령이 보낸 특사라고 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왕이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나를 되는, 내가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사신이라고 하면 왕이 아니면서도 다른 나라 갔을 때는 왕과 같은 행세를 합니다. 왜요?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사나 대사를 받는 사람들도 왕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접, 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일에 임할 때에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특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이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이것은 함부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거나 겨우겨우 하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자부심,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느냐. 코로나 시절, 3년 시절을 겪어오는 가운데 우리의 자부심,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신천지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요, 안성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그냥 툭툭 치고 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아멘입니까? 잠시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을 뿐이지 조금 지나가면은요, 다시금 저 오물은 오물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꽃은 꽃으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벌나비가 날아와서 다시금 향기를 바라면서 온 천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오늘도 주님의 시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한 발, 예배당에 한 발, 저 세상 명예와 권력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런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은 오늘도 머물러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특사가 되고 내가 대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지 내가 잘나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입니까? 찬양대 하고 있습니까? 교사하고 있습니까?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까?
주방에서 봉사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대나됨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주의 일 수종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도 없고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땡큐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일 직원들이 오너에게, 사장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얼마나 기뻐할까요? 아마 오너, 사장의 시선은 늘 그 직원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맡겨줘도 엄청나게 잘할 뿐만 아니라 더 할 것을 찾고 있는 그에게, 요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인 시대라서 자기가 할 것만 하면 딱 끝이지요. 아주 뭐 이유 저기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과 같이 그러한 직원들을 자기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좋은 복지 혜택을 마련해 준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혼신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게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따분해질 수도 있고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하루 동안의 삶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멋있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많은 사랑과 환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덕분입니다. 저도 가끔 성도들의 초대를 받아서 극진히 환대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사랑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가끔 헌신 예배를 나간다거나 부흥회를 나가면은 그 지역, 그 지방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것으로 대접받기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제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이죠. 모두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신의 직분을, 대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왕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한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대사로, 사신으로 파송된 것은 왕이 해야 할 일인데, 대사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대신 하는 것이다. 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는 것이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타부타 말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분신으로 내가 여기에 와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모두가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다 해야 할 일이지만 나를 대사로, 사신으로 보내셔서 내가 오늘도 감당하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는 사신으로, 대사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일입니다. 모두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 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왕이, 대통령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든 나쁘든 왕이 시키는 대로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넣거나 빼거나 이상스럽게 내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메시지를 가지고 왕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그대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코 자신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토록 환대해 주는 것은 왕이 보낸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대신 보낸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신으로 온 자신을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 보낸 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원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 고을 사람들이 원님이 오셨다고 그저 인사를 꾸벅꾸벅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귀가 자기가 인사를 받더라는 거야. 자기가 꾹꾹 인사를 받더라는 거예요. 고을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인사를 한 거예요? 원님을 보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나귀가 착각을 했어요. 자기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것 되도록 부르셨어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의 것으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래서 광야 같은 교회에서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됐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파송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섬김의 교회 가서 내 일을 감당해라. 누가 보내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 그래서 보내신 분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를 파송하신 그분이, 나를 나되게 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가 일을 잘 감당하면, 사신이 일을 잘 감당하면 본국에 있는 왕이, 대통령이 다 알아듣고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도 이제 그때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더 좋은 위치로, 더 좋은 은혜로, 더 좋은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인내심을 갖고 체면을 유지해야 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왕을 대신해서 가는 대사의 일, 특사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체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보면은요, 다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일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 같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영성방에서 같이 해보잖아요. 다 내 마음 같을까요? 선교회에서 같이 일해보잖아요. 다 내 마음 같을까요? 찬양대에서, 찬양단에서 해보잖아요. 다 내 마음 같아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나를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공동체가 공동체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사가 사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가치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대사 소환입니다. 금방 잘려요. 그 사람은 다시는 대사직 못 나갑니다. 누가 특사로 보내겠어요? 믿을만 해야지. 보내면 일을 잘 처리한다고 하는 왕의 신임이 있어야지. 누가 보내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의 일이에요. 내가 대사로서, 내가 특사로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은, 들리는 것은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주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다 동영상 촬영해 놓는 것 같이 모든 것이 다 촬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너는 내 대사야, 너는 내 특사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오늘도 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뜨겁게 너를 응원한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고 하거나 아무렇게나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럴까요? 응원해 주는 것. 내 대신 갔으니 잘하고 돌아오라. 주님은 그 이상이죠. 내 일 잘 감당하려무나 내가 너의 일거수일투족, 내가 너를 응원하되 뜨겁게 응원한다.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거라. 응원해 주면서, 칭찬해 주면서, 격려해 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러한 일 못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 묻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는다? 행함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시작.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도 바울과 같이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 받을 모든 일을 내가 해놔야 돼요.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일한 그 일함으로, 그 행함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일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으시고 또 가면은 엄청난 상급을, 최고의 상급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대사직, 특사직 잘 감당하고 오면 대통령실에 불려가서 수고했다고 하고 격려해주고 또 뭐 또 줄지도 모르잖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근데 뭐 대통령이 부르고 왕이 부른 거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것을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인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 되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면서 거기서 희생하시고 죽어가셨잖아요. 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리뎀션이라 그래. 주님이 다 속량해 주셨다,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한 의미로.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사람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과 동떨어져 있어요. 범죄한 이후로 끊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땅에 범죄한 사람들 사이에 죽어주심으로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십자가의 다리, 크로스 브릿지,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셔서 범죄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화목되지 못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누구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웃과, 사람과 사람 화목. 십자가가 그거잖아요. 수직적인 게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게 이웃 사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해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과 화목에,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조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셔서 죽어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이제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화했으면 화목하고 나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주님과 화목했으면 우리 부모 형제와 화목해야 돼요. 친구들과 화목해야 돼요. 이웃들과 화목해야 돼요. 교우들과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을 깨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돼. 피스메이커.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모든 면에서 피스메이커가 된다. 한 사람이 피스메이커로 그 단체에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그 단체에 들어오느냐? 불행해집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리더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로우 미 해야 되지. 리더가 트러블 메이커면 풍비박산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192개국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51개국입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나가서 외교관계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분주하잖아요. 그렇게 다 200여 개를 어떻게 나가서요. 그래서 대사를 보내서 일하는 것, 특별한 일이 있으면 특사를 보내서 이 일을,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김하중 장로님은
주중대사를 8년인가 9년씩 한 최장수 주중대사고 또 대통령 외교안보 특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대사가 1, 2, 3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이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보낸 대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데 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당하고도 협상을 하고 항상 의논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꼭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불가능한 일을 막 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주중대사 있을 때 선교사님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말만 일으키고 그저 안 보낸 것만 못한 특사 대사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거야 아무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사로 보내셨다. 시작. 우리는 대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진정 하나님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민족구유의 설 명절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설 명절 때는 3,200만 정도가 인구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추석 명절 때는 3,600만 정도가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한 3천만 명가량이 인구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귀한 절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는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 줄 알고 주의 전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고향교회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대사는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집콕 방콕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대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에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멋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그분이 보내신 뜻을 잘 알고 확인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대사, 하나님이 인정하며 칭찬하는 대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